추석 때가 되면 신문이나 뉴스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민족 대이동 시작이라고 하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기억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문을 열 때마다 그렇게 있었죠. 원래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게르만족의 대이동 아니면 뭐 슬라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면서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 추석과 매 설날 때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던 말이었습니다. 민족 대이동 시작이라는 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80년대 또 90년대 우리나라 명절에 고속도로 아니면 모든 도로의 그런 풍경들이 진짜 민족 대이동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추석이 되면 부천에서, 제가 고향이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출발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었던 익산까지 가곤 했습니다. 근데 기차표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처럼 뭐 온라인 예매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교회 봉고차로 고향이 비슷한 분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가곤 했습니다. 뭐 그쪽 근처에 있는 다른 목사님 가정이 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가 됐든지 함께 내려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회 봉고차에 가득 채워서 거길 갔었죠. 평균 걸리던 시간이 부천에서부터 익산까지 평균 한 1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15시간 정도 걸렸고 심할 때는 20시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20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보통 새벽에 출발을 아침 일찍 하죠. 엄청 해가 뜨기 전에 출발을 해서 열심히 달리면 그날 자정이 지나기 직전 정도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요즘 세대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가 막힌다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의 차가 막힘과 지금의 차가 막힘은 그 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차가 좀 평소보다 빨리 못 가고 좀 느릿느릿 좀 거북이처럼 간다 싶으면 다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힌다라고 하는 건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냥 안 가는 게 막히는 거지 굴러만 가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냥 차가 바퀴만 굴러가면 괜찮은 거다. 그러면 도착하는 거다. 속도계를 그때 보면 막 시속 5km 이랬는데 5km면 좀 빨리 걷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체 그게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지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고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바퀴가 굴러만 가면 됐다. 그럼 된 거다. 왜냐하면 진짜 막히면 아예 안 굴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게 바뀌었죠. 내비게이션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막히면 대체 이게 왜 막히는지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풀리겠지. 언젠간 차가 가겠지. 다들 고향에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누가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도착하게 되겠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뭘 주목했냐면 고속버스를 주목했습니다. 고속버스가 가는 길을 잘 따라가면 빨리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속버스에는 무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고속버스 기사님들끼리 무전으로 연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안 되던 시절인데 무전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건 큰 강점 아니겠습니까? 먼저 간 기사님이 앞에 도로의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거기 너무 막히니까 거기서 빠져서 어느 국도를 타라 라고 하는 무전 내용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른 길로 고속버스 기사님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만 갈 수 있으면 가장 빨리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속버스 잘 보면 어디로 향하는 고속버스인지 보이니까 대충 우리가 가는 길과 비슷한 고속버스를 잡으면 어떻게든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속버스가 한번 국도로 빠지면 그 뒤에 뒤따른 혼자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뒤따라가는 차들의 행렬이 갑자기 새롭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또 그 고속버스가 국도에 가기 시작하면 그 국도 전체가 틀어 막히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시대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낭만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막히는지 언제 뚫릴지 모르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추석 때마다 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 비슷한 풍경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지루할 만했죠. 15시간 동안 혹은 20시간까지 차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나름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세 집이 모이잖아요. 한 봉고차에 모이기 때문에 그 집에도 제 또래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평소에 놀지 못하던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보내다 보니까 또 그때만 경험할 수 있었던 독특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갓길 걷기입니다. 갓길 걷기. 모든 차가 고속도로에 그냥 멈춰 있다시피 있으면 각 차에 있던 아이들이 답답하니까 문을 열고 고속도로 밖으로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 사이에 있어봐야 재미없고 덥기만 하고 하니까 다 시원한 갓길로 모이는 겁니다. 갓길에 나가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저 뒤에서부터 저 앞에까지.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노는 겁니다. 차가 너무 느리니까 걸어도 옆에서 아이들이 걸어가도 차보다는 빨리 갑니다. 그럼 한참 걸어가다가 놀고 또 힘들면 가다가 또 멈춰서 쉬고 그러다 보면 차가 슬금슬금 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또 다시 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달려서 다시 차를 앞서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해가 슬슬 저물어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갓길을 자유롭게 걸으면서 봤던 풍경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기억들은 원래 사람들은 잘 잊는다고 하죠. 좋은 기억들로만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날 거기서 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고속도로 밖으로 돌 던지기 시합도 했었고, 또 달리다 멈췄다 뒤로 뛰다, 또 그러다가 우리 차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또 저기 있구나 확인됐으면 또 놀고, 그러다가 지치면 차로 또 걸어가서 차를 타면 또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이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얼마나 예뻐해 줍니까? 그러다가 또 좀 체력이 보충되면 또 나가서 또 뛰어놀고,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죠. 저는 추석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르곤 하는데 이번 추석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고속도로의 풍경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도 참 비슷하구나,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답답한 차 안을 벗어나서 갓길에서 뛰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던 친구를 만나고 함께 놀고 헤어지고 옆에 논밭에 돌도 던졌다가 힘들면 잠깐 쭈그려 앉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이 모든 풍경이 뭇 사람들의 인생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갓길에서 놀다가 너무 지쳐서 뒤를 돌아보면 여지없이 우리 차가 가까이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원한 물과 맛 좋은 간식이 그 안에 있고 언제든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어른들의 손길이 있는 곳, 갓길에서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느림보 자동차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혀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고향 땅을 찾아가던 그 시절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갓길에서 놀다 지쳐서 자기 차를 다시 찾던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놀이터가 아무리 신나고 또 거기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각자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고향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향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 태어나서 자란 동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면 떠오르는 지역들이 저도 부천이고 또 각자가 다른 지역들이 다 있을 텐데 그곳에는 우리들의 추억이 분명히 남아있죠. 우리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제나 두 손 들고 나를 반겨주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누구 집 딸내미,
아, 누구 집 아들내미네 라고 하면서 깎아 하나씩 주시던 정겨운 동네 어른들도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지칠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곳, 그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정이 많고 익살스런 동네 어른들과 반가운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누렁개, 그리고 또 맨날 도망가는 고양이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장 따뜻하고 그립던 그 시절 그 자체가 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향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만으로 위로를 삼고 고향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아련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할 수는 없는 고향, 이 고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이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삶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요약해주고 있는데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믿으면서 평생 살았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직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전에 그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주하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한 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3절 거기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분명히 받지 못한 셈인데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차지하지 못했어도 멀리서 그저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밖에 안 된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주인들이 있었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객이네. 우리는 그냥 나그네네. 우리는 그냥 여행자이고 외국인일 뿐이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억울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서 잘 살던 고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새로운 땅을 줄 테니까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헤매다가 도착한 땅, 그 땅이 이제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온 그 땅, 근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착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걸어온 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찾아온 거리인데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환영했다. 그러니까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저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 가족이 마음이 참 너그러운 가족이라서 가능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땅에서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한 셈이고 결국 여전히 나그네요, 외국인일 뿐이지만 그것은 땅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는 그렇지만 땅이 아니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땅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땅에서는 나그네요, 객이요, 외국인일 뿐이지만 하늘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의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땅, 더 나은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위치인 줄 알았는데,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약속된 땅, 약속된 새로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저 객일 수밖에 없었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새로운 고향, 그 고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땅에서의 고향이죠. 지리적인 고향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그 장소, 그곳에 살던 딱 그 시절의 사람들, 그 시대와 그 과거의 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사라지고 변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새로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을, 그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채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고향을 영원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고향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다.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을 고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뒤돌아보고 기댈 언덕 같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이, 그 고향이 하늘나라라면, 천국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새로운 본향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의 땅과 지역을 원했던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다시 원래의 조상 대대로 살던 땅, 갈대아 우르라고 불렸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볼 땐 그게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헤매는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어느 곳이 아니라 하늘이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거처, 다시 말해서 새로운 고향될 땅을 찾는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새로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결국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곳을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던 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이 딱 예비되어 있는 장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고 비어있는 멋진 성이 지어져 있어서 이 아브라함 가족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성이 지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면서 이 고된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크고 튼튼하고 비어있는 성을 지어두셨다. 만약에 이랬으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왜 하나님이 그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으셨나 했는데, 의문이 들었는데, 저 멋진 성을 보니까, 저 비어있는 성을 보니까 그럴만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만하네 라고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신세가 되도록, 성은 고사하고 나그네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읽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창세기를 펴서 읽지 않고 굳이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은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찾아 떠난 그 새 고향이 단순히 가나안 땅인 것 같았지만 진짜는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데, 저는 아마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거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CCM 가수로 활동하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 그 심정이 저는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써 있지는 않아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돌아보고 싶은 그곳, 그 고향을 정확하게 표현한 가사가 이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갓길을 신나게 뛰다가 지칠 때쯤 뒤를 돌아보면 있던 내 기억 속 그 교회 봉고차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시 돌아갈 고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고향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위로받고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